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은 8장을 공부할 차례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동안 지난 3주에 걸쳐서 세 장을 같이 이제 읽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수를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읽게 될 8장, 9장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와 기적 사건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단히 정교하고 또 체계적으로 편집한 그런 어떤 교과서 같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그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한 번에 다 쏟아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이어서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 8장, 9장도 여기에 소개된 치유와 기적 사건들도 차례대로 시간 순서를 따라서 연달아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과 9장 이렇게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이 기적과 또 치유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많은 치유와 기적 사건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이제 공부하실 텐데 지난 한 주간 읽으시면서 아마도 여러분 눈치채셨겠습니다마는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 베푸신 기적과 어떤 스토리,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권세 있는 말씀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청중들이 이제는 권세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마태복음 8장을 일단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들을 이제 먼저 묶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8장 1절로 4절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바로 그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말하는 그 명칭은요, 오늘날의 그 한센병, 옛날에는 그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 한센병을 일컫는 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병, 이 피부병이 오늘날에도 쉽게 이렇게 잘 낫지 않잖아요. 고대에는 피부병이 걸리면 참 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을 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을 전부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나병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포함해서 이 치유되지 않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피부병을 특별히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 이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피부병이 딱 걸리면 즉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포함될 수 없었어요.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로 분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 그러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건강 문제도 있었고요. 이제 전염성을 일으키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고요. 누군가가 모르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인 추방자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접촉하고 다가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 사회적인 추방자에게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체로 충격이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만졌을 때 그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8장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직접 만지셔서 그 손을 붙잡고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이제 치유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죠.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이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그저 기적의 통로로 사용됐을 뿐이다. 그러니 나를 기적의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떠벌리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당부는 바로 그런 뜻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하죠.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는 뜻임과 동시에 이게 꼭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피부병을 가졌던 사람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는 이제 정하다,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선언을 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다가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회복의 과정을 밟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던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직접 손수 만지시고 따뜻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치유해 주시고 나서 다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그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회복의 과정을 전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고치신 나병 환자의 사건을 마태복음 제일 먼저 치유의 기적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나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주해 온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그 비유대인들로 구성된 국경 수비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저쪽 시리아 지역이 멀지 않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지만 아무튼 그 이스라엘 지역의 국경과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인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비유대인들 중심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장교를 뜻하죠. 이 국경 수비대의 장교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명백하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꺼린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고 해서 백부장이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죠.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런데 백부장도 대단히 높은 고위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고 하는 거.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랫사람의 문제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중간 간부에게 맡겨도 돼요. 그런데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친히 자기 그 종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관여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어떤 장애물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기에는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랍비를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였고, 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권위 있는 고급 장교로서 종의 문제에 그렇게 매달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소문은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 백부장은 이 세 가지 장애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세 가지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던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감탄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요청이 기적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 가지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무언가가 발목을 잡아요. 무언가가 가로막아요. 무언가가 회방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들을 항상 이 안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핑계거리를 꺼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런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직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사정이, 핑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모든 말들이, 모든 어떤 그 묘사들이 굉장히 유대교적인 그 어프로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지,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방인을 칭찬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유대인들을 향한 도전, 말하자면 기존의 신앙인들을 향한 도전의 그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가 더 큽니다. 뭡니까? 이방인도, 믿음이 없었던 이방인도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먼저 믿은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그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들을 8장에서 소개된 사건들 중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모아서 묶어서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과 더불어서 그 유대인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치유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다라 지방에서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 그 마태복음에 중요한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아주 상징적이고 메시지가 강한 사건들을 마태복음 저자가 모아서 이렇게 모았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강렬하게 기억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개된 이야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군대 마귀,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분명히 같은 사건일 텐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복음서를 쓸 당시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구전, 말하자면 목격자들이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때로 기억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기억되기도 하고 그것을 설명해낼 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서 적었을 때 그 구전 자료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기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구전 자료의 차이 때문에 복음서마다 한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묘사되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많은 귀신이 들어간 상태를 단지 두 사람 복수로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 아주 뭔가 그로테스크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 무덤은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죠. 죽어서 묻히는 장소죠. 무덤은 죽음의 장소고 절망의 장소예요. 끝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절망의 장소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의 끝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두움을 안고 사는 사람, 죽음 같은 절망에 내던져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줘요. 이 사건이 중요해요.
디테일이 다르다 해도 이 핵심적인 메시지만은 변함이 없고 동일합니다. 가장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희망의 빛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이 사건에서 특이할 만한 사건은 이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서 몰살시킨 사건이죠. 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깝게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들여보내서 몰살시키는지. 그 돼지떼는 무슨 죄며 무슨 죄가 있으며 그 돼지떼의 소유자, 그 주인은 얼마나 이게 정말 테러블한 일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 그 질문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이게 다 메시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좀 알아채실 필요가 있어요. 일일이 따지면 정말 의아하고 이상한 점들이 많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사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옳습니다. 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가장 부정적인 동물, 부정한 동물, 깨끗하지 않은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예. 그래서 돼지떼의 몰살이란 곧 부정함의 몰살, 부정함을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사건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돼지떼는 사실 적지 않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한 영혼은 수천의 돼지떼보다 그 어떠한 재산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간에 18절로 22절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굉장히 길지 않지만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 소개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한 사람은 제자 그룹, 예수님을 현재 따르고 있는 제자 그룹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은 율법학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자 그룹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 그룹 밖에 있었던 율법학자는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율법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말하자면 굉장히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또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더 이상 나를 따르는 삶은 존경받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도 아니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래도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나 명예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 같은 욕망, 그 같은 인생의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우리 인생의 고를 부나 명예나 성공에 둔다면 예수를 따르는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말 먼지처럼 여기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 그룹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인데 제자로서 근데 갑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라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매정하고 좀 인륜을 저버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때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 역시도 강조어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인륜을 저버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 아들의 애틋한 마음을 모르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이 충격적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경건한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기도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일뿐 아니라 율법과 경건의 의무에서도 벗어나는 어긋나는 그런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어떤 충격 요법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일, 그리고 예수 따르는 일은 여러분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어떤 일보다 뒤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좀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예배하는 일 뒤로 미루지 않으십니까? 예수 따르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예수 따르는 일이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예수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신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다루고 마태복음 8장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대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곳은 미지의 세계죠. 길들일 수 없는 힘, 악, 어둠이 가득한 장소를 의미했어요. 바다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바다는 좀 그런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의 발달이나 항해 기술의 발달로 고대에 비해서 훨씬 좀 친숙해졌죠. 고대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런 곳이기도 한데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그래요. 예측할 수 없어요. 미지의 세계 같아요. 너무 거칠어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악이 판을 치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인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다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친 삶,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항해하는 인생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잠들어 주무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잠들어 계셔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인생의 항해를,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깨어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다면, 깨어있지 않으시다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배에 이미 타고 계세요. 아무리 혼자 항해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사실은 이미 우리 배, 내 배에 타고 계십니다. 다만 주무시고 계실 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성난 파도나 바다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혹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지 살피는 일이 우리가 항해하는 저 거친 바다를, 파도를 주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번에 공부할 마태복음 9장은 어떤 면에서 연장선에 있어요. 8장, 9장은 같이 묶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8장을 마무리 짓고 9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은 다음 주 한 주는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땡스기빙 윅이기도 해서 여러분도 바쁘실 것이고 저도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고 해서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땡스기빙 윅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또 알려드리겠고요. 말하자면 2주 동안 여러분 쉬기도 하고 9장을 좀 더 2배로 읽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